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를 기억하여 주셔서 지난 시간 무너졌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 대통령과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말씀이 전파될 때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의 나라로 삼는다 하였사오니 먼저는 내면적으로 대한민국 안에 평강제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평강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고 생활 가운데서 진심으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모심으로 살면서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됨으로 말미암아 삶 자체가 전도하는 삶을 사는 우리 평강의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말씀이 전파될 때 우리 평강의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영력과 능력과 지혜의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질서와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고 땅바닥에 꺼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의 권위와 질서가 바로 세워져서 진실된 말씀이 전파되는 그러한 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체제를 파괴하고 모든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근본적인 붉은 용의 좌파 사상을 물리쳐 주시옵고 반드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서서 전 세계적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평강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의 성도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고난은 누구나 당하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을 당할 때 좌절하고 불평불만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의지와 강한 열정을 허락하셔서 능히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신앙을 갖는, 그러한 장성한 신앙을 갖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새벽을 깨우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라도 영적 지식을 깨닫고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신앙이 장성하는 그러한 단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면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과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탐심의 본질입니다. 탐심의 본질. 오늘 본문 말씀은 하와가 뱀과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하와가 뱀과 대화를 한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비로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러시면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와서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에 선악에 대한 명령을 아담에게만 하신 겁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이 아닌 아담에게 직접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뱀과 대화를 하기 전에는 이미 선악에 대해서 그 비밀을 하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의 나무를 지나칠 때 그리고 쳐다봤을 때 그 나무가 탐스럽다거나 먹음직스러운 마음이 전혀 들지가 않았거든요. 그저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도 의심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뱀과 대화를 한 후에 비로소 나무를 보니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여길만 하다고 했으니까 대화하기 이전하고 대화한 이후에 하와의 마음 생태가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요,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있죠.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자기 사역을 쫓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가지고. 한마디로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중심이 없는 거죠. 인생의 목적도 없고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하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닷을 잃어버린 폭풍 속의 난파선과 같은 존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대인들이죠. 그저 파도에 따라서 휩쓸리면서 이리저리 떠밀려 갈 뿐입니다. 마치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도 같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와 같은 이러한 중심 없이 남의 얘기를 듣고 마귀에게 길을 빌려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도 많죠.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참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에 증거해야 되는 아주 큰 사명이 있었죠. 아브라함, 이삭, 모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것보다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실족함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 말씀이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들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랬던 세례 요한이 어느 순간에 의심의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어서 오실 리가 그이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26절 계속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나은 자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모세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보다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얼만큼 신분이 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요한보다 크게 됐다. 왜? 한순간에 믿지 못함으로, 한순간에 의심함으로. 왜 마귀에게 마음을 뺏깁니까? 아니 헤롯이 그렇게 잘못하고 헤롯이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자기가 상관할 게 아니죠. 왜? 본인의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있지 세례 요한의 잘못을 지적하러 왔나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또 봉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말씀 없어. 저 사람 말씀 못 받아. 저 사람 교회 안 다녀. 저 사람 이방인이야. 그래도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할까 하면은 양심에 찔려요. 이게 잘못된 건데 이거 할까? 이거 잘못된 건데 양심이 찔러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하나님께 송사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고 교회를 안 다녀도. 근데 왜 헤롯의 일을 신경 쓰나요? 자기가 지금 헤롯 일을 따지려고 온 것도 아닌데.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양심의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그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양심의 화인 맞았어요. 끝난 거죠, 뭐.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와는 마음을 못 다스렸죠.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게 옳지 않다 하고 양심에 딱 꺼리끼게 되면은 딱 잘라가지고 오르면 옳고 아니면 하라 해서 딱 잘라서 돌아섰어야 되는데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 귀에 들리고 마음에 꽂혔습니다. 마음에 꽂혔을 때 이게 아니다고 딱 돌아서면서 했으면 됐는데 들으니까 그 마음에 또 누룩처럼 마음에 퍼져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듣는 거예요. 그 사기꾼 왜 사기당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기당했을 때는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실수했다 그러지만 똑같은 사람한테 또 당하면은요, 그거는 본인도 그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본인 다시 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와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뱀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뱀의 말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았죠. 그리하여 뱀의 말이 이제 마음 가운데 서서히 싹을 틉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결국 손으로 가서 선악을 따먹고 말았죠. 그래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악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양 자체를 갖다가 버리라 그랬습니다. 악이다 싶으면 아니다. 딱 자를 수 있는 단호함, 결단, 그런 게 있어야죠. 그 마음 약해가지고 결단 못하고 그냥 질질 끌려가면은 나중에 그 악이 먹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후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용없죠.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바로 탐심에 대한 경계를 규정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탐심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려는 마음의 욕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충분히 감사할 만큼 분량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고 거기서 더 원하는 마음의 상태를 바로 탐심이라 그러죠. 그래서 잠언서 30장 15절에는요, 뭐라 그랬냐면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고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이게 공동 번역에는 잠언서 30장 15절에 거머리에게는 달라고 보채는 딸 둘이 아무리 먹어도 배부른 줄 모르는 것이 셋, 족하다 할 줄 모르는 것이 넷 있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머리는 피를 빠는 거 아닙니까? 자기 배가 뻥뻥 불러와도 만족하지 못하고 빠는 게 거머리거든요. 마치 어린아이가 과자를 입에 잔뜩 물고 양손에는 과자를 잔뜩 쥐어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아이의 과자를 뺏으려는 것 같습니다. 참 추악이 그지없는 게 바로 이런 탐심이죠. 견물생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건을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견물생심이죠. 참 이 탐심이라는 미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탐심은 들어오는 즉시 물리쳐야지 그게 이미 들어왔을 때는 마음에 자리 잡게 되죠. 그러면 계속 생각이 나고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즉시 마음을 다스려서 지혜롭게 몰아내는 강인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는 길, 곧 마음을 다스리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탐심에 대한 계명을 통해서 자족과 지족에 대한 존엄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탐심에는요, 외적인 탐심과 내적인 탐심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탐내지 말지니라는 외부의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요소들로 인해서 내부의 마음이 충동을 일으켜 탐하게 되는 마음. 옆집에 피아노 샀으니까 우리도 사야 돼. 저거 차가 멋있다. 그러면서 그게 딱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그때부터는 탐심이 생기는 거. 이게 외적인 탐심입니다. 외부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는 거. 반대로 신명기 5장 21절에는 내적인 탐심을 얘기를 하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 한국말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따져보면은 여기 신명기 5장 21절에 탐내지는요, 사모하다, 마음이 기울다, 몹시 원하다라는 뜻으로 마음속에 있는 욕망 때문에 생기는 탐심입니다. 이거는 마음속에부터 시작되는 탐심이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은 외적인 탐심과 내적 탐심 모두를 지적한 이유는, 또한 모두를 금한 이유는 왜 그러느냐? 이걸 다 금하기 때문이죠. 하지 말라는 거죠. 외적이건 내적이건 탐심은 버리라, 그 얘기입니다. 이 탐심은요, 남녀노소할 것 누구나 할 것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그저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뭐 타락한 인간은 뭐 다 그런 본능이 있어. 그건 뭐 누구나 뭐 어쩔 수가 없어 하면서 착각을 하죠. 그러나 탐심은 본능이 아니라 죄입니다. 충분히 다스릴 수가 있어요. 가인에게도 그렇죠. 죄의 소원이 너한테 있으니까 너는 다스려라. 이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무서운 게 하나 있는데 정신이에요. 정신. 그래서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만 제대로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그러잖아요. 정신만 제대로 딱 한 곳에 집중해서 하잖아요.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왜 못 이루냐? 정신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그런 능력이 다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타락 때문에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잃어버리고 내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애 차에 깔렸을 때 어머니가 차 드는 그런 것도 받지 않습니까? 그 평상시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정신 놓지 마라. 차렷해라. 말씀 바를 때 차렷해라 하는 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말씀을 딱 가운데 모시고 정신 딱 똑바로 차리면요,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도 나는 안 돼, 벌써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 내 한계를 정해놓지 말고 그럼 나 할 수 있다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쭉 밀고 나가면요, 지혜가 생깁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잖아요.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그러면서 그걸 밀고 나가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그리고 중간에 기도하면서 맡기고. 자, 잠언서 3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말씀이죠. 자,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답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딱 읽고서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 그럼 나도 원숭이처럼 흉내 한번 내보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속마음을 보고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도와주죠. 자,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범사 그렇잖아요. 내가 이 정신 똑바로 해서 말씀 보고 될지 안 될지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 내 능력 주신 한 내가 할 수 있어.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맡기고, 이게 지금 일을 처리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시간 그 공간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미리 가셔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맡기세요. 그러고 가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상치 못하게 모든 일이 바뀌고 선으로 바뀌는 건, 그게 믿음이고 그게 부딪히고 그게 모험이죠. 그래서 신앙은 모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범사의 주를 인지라. 그래야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오늘 읽었으면 이 말씀 마음 육비에 새기세요. 잠언서 3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지. 그래? 그럼 그 말씀을 자꾸 상고하세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돼요. 그 상고하다 보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한 달, 두 달 되면은 의식적으로 안 해도 자연스럽게 풍겨져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과 말은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예요. 탐심 참 힘들다. 왜 못합니까? 사람의 정신이 얼마나 강한데. 못한다고 하니까 믿는 대로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 장성해야죠. 언제까지 해주시옵소서, 나 기도했으니까 다 해주실 거야. 기도했으면 믿고 나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냥 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지. 나 기도했으니까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 하나님 해주려고 그랬는데 행동 안 해.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야 강해져요. 그래야 신앙도 장성을 하는 겁니다. 탐심의 탈을 쓴 사람의 행동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 다 위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이 아첨도요, 이것도 죄입니다. 이러한 탐심의 탈을 쓴 사람의 행동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 다 거짓과 위선으로 위장을 한 사람들이죠. 가식덩어리고 위성덩어리입니다. 이 탐심의 탈을 쓴 자들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습이죠.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탐심이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 얘기를 듣고 비웃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장 47절에도 보면요.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 판결 굉장히 중하게 왔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들의 엄격한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엄격한 율법을 준수하는 외적인 경고를 받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옷도 달라요.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옷을 길죠. 화려하죠. 딱 걸어가면은 모든 백성들이 그냥 90도로 인사를 하니까 그거 만족하는 거예요.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외식하는 자들이거든요.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무서운 심판 면치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나와요.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며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냐 하는도다.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얘기만 해요. 그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올바릅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니까 평안이 있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하면서 오히려 함정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목자들이라고 지금 미가서 3장 11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탐심은요. 십계명 모든 계명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탐심의 계명을 통과하는 자만이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모두가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탐심은 성도가 반드시 물리쳐야 할 죄악인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구속사 시리즈 7권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들어가요. 탐심이니. 그러면서 탐심은 뭐라 그랬냐?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탐심의 죄는 범하게 되면요. 제 1계명과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기는 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제 2계명인 내 앞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는 죄도 동시에 어기는 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하다 보면 나머지 계명도 자연스럽게 범하게 되는 것이 탐심인 것. 그래서 하와가 그 탐심, 뱀의 말을 듣고 탐심을 들으니까 손이 갔죠. 결국은 그 선악과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거든요. 도적질이잖아요. 도적질하지 말란 죄도 범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재물의 유혹, 곧 탐심, 곧 가시라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탐심은 가시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 말씀 많이 듣습니다. 결실 못합니다. 왜? 탐심 때문에. 우리가 2007년도에 말씀 전파한 지 50주년 희년이 되었죠. 지금은 202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결실치 못하고 지금쯤이면 수십 년 시간 지났기 때문에 저신을 먹는 게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그런 생명의 차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마음속에 탐심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결실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질이죠. 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항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 없이 살 수 없어요. 돈을 죄악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멸시하고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돈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문제시한 겁니다. 돈을 사모하는 마음이 죄악의 씨앗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돈은 아니라는 얘기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마음도 있죠.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있다가도 없는 것이 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보게 되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크게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누가 1,000억을 주겠다 그러면 그거하고 여러분 생명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꿉니다. 그런데도 돈에 마음을 뺏기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이 세상에 1시간을 살든지 1분을 살더라도 진짜 평안한 마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으로 희락을 누리는 삶, 그 삶만큼 좋은 삶이 없거든요. 근데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 물질의 노예가 됐지 않습니까? 돈 버실 수 있으면 1,000억 1조 버세요. 그러나 마음 뺏기지 마세요. 100조 벌 수 있으면 버세요. 절대 마음 뺏기지 마세요. 돈이 죄악이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이 썩은 거죠. 마지막 때 마귀가 시험을 하는 도구가 바로 돈인 것이죠. 돈에 인생을 팔고 영혼도 팔죠.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듭니다. 삶의 의욕도 잃게 만들죠. 육신의 환란의 폭풍을 만나서 심신까지 괴롭게 됩니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몰아내 버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당신이 자녀에게 주는 단련과 훈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입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래 잠언서 17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단련시키는구나. 그런 환난 왔을 때 부딪히세요. 마음 단련해. 저 요즘 인기 좋지 않습니까? 마음 맷집 좋아지고 마음 단련되고 괜찮습니다. 다 부딪히세요. 그러면서 장성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높아지는 겁니다. 피할 이유가 없어요.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고 나가면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인을 받습니다. 우리 평강의 성도들은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되는 겁니다. 지혜가 생겨요. 애들도 자랄 때 아프면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런 환난을 통해서 지혜를 생깁니다. 그 지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의 성도들은 스스로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하시고 말세지 말에 세상에서 자신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에베소 4장 13절 말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련을 이루어서 마지막 때 큰 환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단련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선창한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탐심을